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성경 창세기 제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는 유례 없는 탐험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탐험이라 하면 미지의 세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살피고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는 많은 실패가 따르게 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92년 남북 아메리카 발견을 위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바다의 새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 항로 개척에는 막대한 희생이 따르게 되었고요. 신세계 정복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항로의 비밀을 터득해서 그것을 항해 일지라는 조그만 공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항해 과정을 하나씩 기록한 그 항해 일지가 나중에는 세계 항로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 일지에는 바닷속의 암초라든가 기타 위험물을 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항해 일지를 따라 항해하다 보면은 안전한 목적지로 이제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때 영적인 항해 일지와도 같다.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들의 믿음의 자취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실패자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암초에 부딪혀서 믿음이 파손됐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신앙의 세 가지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세 형태의 신앙 걸림돌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인. 그러면 가인 그는 어떤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점에서 오늘 읽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은 화가 있을 것이기에 어쩌면 그의 길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가인의 걸림돌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시기와 질투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라고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시고요,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형인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 볼 때에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그의 마음이 분하고 그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니까 아마 얼굴의 표정은 그야말로 동생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시기심과 어쩌면 동생에 대한 증오의 질투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의 아벨이 형 가인에게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 때문에 그 분풀이를, 마음의 감정의 분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이 품는 그 마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바로 형이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품지 않았다면 역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동생 아벨아,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은 너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참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거니? 그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다오. 아마 이러한 대화를 나눴더라면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 대해서 형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방법을 자기의 형에게 어쩌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동생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두 사람 다 얼마나 좋은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좀 낮아졌다 생각되면 그에 대한 어때요? 시기와 질투가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됐어?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고 저 잘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어느 누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스스로 이겨내지 못할 때 결과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남을 해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성경의 사건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왕은 그의 사위였던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합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이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에스더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교만한 하만은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아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그 자신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한 두 친구는 어느 날 마라톤 시합에 둘이 출전합니다. 마라톤에. 그런데 둘이 출전했는데 한 동네에서 한 친구는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네요. 우승을 했네요. 그런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아예 등수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 동네에서는 동네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니까 그 우승한 친구를 축하하면서 불악에서 현수막도 걸어주고 우승 기념의 동상도 세워줍니다. 그런데 함께 마라톤에 참가했던 등수 하나 들지 못한 그 친구는 어때요?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사람들이 잠을 든 틈을 이용해서 동네 앞에 세워진 그 동상이 쓰러지도록 동상 밑을 조금씩 땅 부분을 파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남 보지 않도록.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여전히 동상 밑을 열심히 파다 보니까 그 동상이 바로 자기에게 무너져 버립니다. 결과는 깔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 유머 속에 있는 글입니다. 사실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유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과연 뭘까?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한 시기 질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배워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앙의 걸림돌을 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엔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손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을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이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어그러진 걸림돌이라면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걸림돌은 발람의 길인데 이것은 바로 유혹, 즉 시험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 드는 과정들이 어느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는 어떠한 유혹이라도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시험의 유혹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유혹을 받았고요. 저 다윗 왕도 이제 유혹을 받아 넘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라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유혹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혹, 즉 시험에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하며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면은 그에 대한 결국은 반드시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잠시 모압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잠시 머무르게 돼요. 그러자 당시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왕은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복채를 준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잠시 자기들의 땅에 머무르고 있음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은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복채를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다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 발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이 발람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 점에서 민수기 22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발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복채를 가지고 발람 왕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요구할 때, 그러면 오늘 밤에 여기서 잠자라. 내가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발람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발락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저주하지 말아야 될까요?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할까요? 저주하지 말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 발람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 같아요? 저주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어떻게 응답이 올 것 같아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요,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인도하고 있는 중이야.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기도하면서 발락 왕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 이 발람은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의 유혹을 받고 결국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미혹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있는데 바로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그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살아난 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난 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살아난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제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니요. 저는 아니지요.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그런 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있는 가룟 유다 역시 주여 내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가룟 유다도 나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가룟 유다라는 이제 글씨를 새겨놨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손은 뭘 꼭 쥐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요. 네모로 내가 표시해놨잖아요. 가룟 유다의 손은 뭘 쥐고 있을까요? 네?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그림상 돈주머니. 조금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다는 탐욕에 이끌려 스승도 팔아 넘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 어떨까요? 사람들 중에는 돈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종종 나오는 뉴스를 보면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죽이는 아주 악한 그런 세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은 우리의 생활 수단에 없어서는 아니 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돈으로는 탐욕에 이제 붙잡히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게 하는 것은 좋은 의복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지위나 혹은 명예나 좋은 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불행하고 파멸로 이끌게 되는 그 원인이 과연 뭘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혹에 또한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결국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의 길을 하나님은 막으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발람에게 가지 말도록 첫째는 말씀으로 발람의 길을 막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지 말아라 막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막으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발람은 고집스럽게 발락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의 욕심을 놓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탐욕은 우상 숭배기에 결국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발락 왕에게 간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지만 결국 미디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일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또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함 여자들과 간음하게 하게 되는 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자신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발람은 결국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대에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후대의 치욕적인 이름.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후대에 어떤 이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치욕스러운 이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자에서 이제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면 평생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유혹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올지라도 적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유혹은 독약과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유혹은, 그래서 시작. 모든 유혹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올지라도 적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유혹은 독과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뭘까요? 세 가지로 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은 물질의 유혹에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의 유혹에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권세의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조건들입니다. 물질, 명예, 그리고 권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의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을 본받아 유혹을 이기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걷는 신앙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걸림돌은 누구? 가인. 두 번째 걸림돌은 누구? 발람.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유다서 1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의 폐역. 고라. 이름도 좀 고약하죠?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서 도전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고라는 사람은 자기를 추앙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라는 원래 그의 출신 성분이 고약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라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구테타의 주동자로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 가문을 보면은 고라는 레이지파 고아 자손이고요, 성막 봉사에 참여한 사람이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니 한마디로 보자면 굉장히 신분이 좋은 사람이 고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고라는 백성들에게 상당한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즉 고라를 따르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지휘관 250명도 역시 각 지파와 종족들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고라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직분인 제사장직을 탐내어 권위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동,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최고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야망을 갖게 되어서 반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쿠데타가 성공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성사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회중의 지지를 받은 자라도 모세는 모세고 고라는 고라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고라가 될 수 없고 고라가 모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라는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그들의 지자들과 함께 산채로, 땅이 갈라짐에 산채로 이제 땅속에 묻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함 때문. 어쩌면 교만은 하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에서 교만함은 구원받는 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의 결국은 패망일 뿐이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거만함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함에 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아멘. 이 말씀은 천사들이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서 그들의 결국이, 그들의 모습이 사탄이 된 거죠.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들. 그게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를 두시면 하나님을 받드는 영광뿐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천사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분수를 모르고 섬기기 싫다고 반역한 무리가 되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때로는 고라의 폐광길 같은 신앙의 걸림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길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